오늘 이사야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온의 죄인들이 떨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그 과정 안에 있는 죄인의 민낯과 또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바람이 성도됨의 모습이 있으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죄인의 회상으로 볼 수 있으며 10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개입, 구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대목의 주제를 제가 죄인의 회상, 죄의 회상으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회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옛 일을 돌이켜봄 또는 죽음 직전의 삶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듯 보이는 주마 등을 의미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의 표면적인 내용은 아수르의 위협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표면적 내용으로는 벌써 본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떨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바벨론의 칼날 아래 패망할 것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듯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내용 파악을 위한 수단으로만 우리는 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늘 본문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며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1절은 악이 가득한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하던 자가 학대를 당하는 자가 되고, 학대를 당하는 자가 학대하는 자가 되며, 속이던 자가 속는 자가 되고, 속임 당하던 자가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육강식의 죄의 질서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 말씀.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내용만을 보면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이 이 구절에서 아멘이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으시면 그 아멘이라는 대답이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유다는 이집트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썩은 동아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다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종국에는 유다의 왕이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며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조약은 이루어지지 않죠. 아수르는 약속을 보란듯이 파기하고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들이, 도시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그들의 코앞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바라보며 그 위협 앞에 백성들은 아사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이런 지경이 되어서야 2절, 겨우 그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6절은 유다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오셨는가 회상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소망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민족들이 놀라 도망하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노략물을 취했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고백하는데, 이것이 3절에서 4절 말씀이며,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니 그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라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5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신 부모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내용을 공감할 텐데, 늘 자신들 방에 들어가 문을 콕 닫고 무엇을 하는지 나와보지 않는 자녀들이 어느 날 문 밖에 나서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살랑살랑 웃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죠? 자녀들이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입니다. 지금 유다의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는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단말만 하라라고 하나님 입 닫으시죠 라고 하던 그들,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말라 하던 그들이 지금은 각양아양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민망한 민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이 2절의 고백이, 그들의 이 말이 멋들어진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경외하라 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죄인들의 고백 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시고 경애하세요 라고 하였죠.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피조물로 삼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삼으심으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눌 존재로 만드셨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들을 보며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함은 말의 수려함과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아멘할 것이 아니라 죄인의 교묘함 속에, 간사함 속에 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주변의 조언들에는 귀 기울여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몰리면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때로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 다음엔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또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는 이렇게 협박하며 또 억지를 쓰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죄인의 방편이 선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셔야 하기에 저들의 고백과 바람 속에서는 잠잠하십니다. 그 잠잠하심에 대하여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의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며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양을 떨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고백하며 도와달라 하나 그들 앞에 직면한 그 어려움과 두려움은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여러 성읍들이 황폐하여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내몰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선택에서 오는 결과를 그대로 맞이하도록 하십니다. 아수르의 칼날, 저들의 당면한 문제, 눈앞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함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잠깐의 안위는 뒤로 하고 똑같은 상황 결과들만 그들이 반복할 것임을 아시고, 또 우리는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묵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오히려 두심으로 그들이 맞이하는 것이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임을 뼈저리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저들의 구원이며 하나님만이 저들의 반석이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천지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시며 신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회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심에 본문 10절에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구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아수르의 패망 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여러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수르의 패망을 의미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여러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여기 대목은 불로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불은 소멸과 동시에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불과 더불어 풀물을 통한 금의 재련, 불순물을 제거한 정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재정립되는 관계 또 삶을 자주 묘사하고 있었음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죄인들의 반응이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에 견뎌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뎌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고 그들이 죄의 결과를 맞이하고 아사 직전까지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싹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에 하나님이 저 아수르 군대를 치심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우리들을 치시지 않겠는가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압단의 죄인들의 교묘한 고백을 예루살렘 안에 그래도 남아있는 신실한 자들의 이야기로 보고 또 이런 14절의 말씀과 같은 것을 불경건한 자들을 떨며 고백하는 것으로 보는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이 14절이 죄인들의 고백이라고 하였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뭘 이해하여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함을 보고 듣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표현인데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그 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앞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의 예를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안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그리고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이 그 성 안에 의인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의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의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 직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 번 말씀하여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실 때 그들이
비웃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인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의인을 찾는다라고 하나님께 망언을 하고 있는 대목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대목이나 그리고 의인이 있다라고 여기는 대목이나 다 죄인의 몰이해, 죄인의 그런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것이 아닌 그들 가운데 가득한 죄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 가운데 동일한 죄인인 아브라함과 롯은 그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죄에 대한 것을 성경은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아브라함도 롯도 의인이 아니었고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도 의인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인이 있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또 불경건한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들이고 앞서서 그 고백함도 제2의 교활한 하나님 앞에 고백이었고 그 두려움에 떠는 것도 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리해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칼날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구원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구원을 보이시고 알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육만 하였고 죄의 방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 죄인들의 바람을 따라 역사하신 것도 또한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의 방식을 듣고 보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에 서서 평안을 구현할 자들, 죄의 방식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없을 이들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야 할 모습입니다. 16절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을 끊이지 않을 양식과 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과 15절과 16절의 말씀, 공의가 가득 차고 의로 가득 찬 그리고 그것에 끼치는 평안을 끼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내야 하는데 성도됨으로 죄인들은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구현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구현해낼 수 있을 키가 양식과 물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끼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런 성도됨의 삶을 구현해내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온전히 임하고 누리게 될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왕의 통치라는 개념과 더불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라고 표현되고 있고 22절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이방의 배로 묘사되고 있는 죄가 다시금 우리를 노력하고 흔들려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은 돛대의 줄이 느슨하고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배라고 할지라도 순항하며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왕이신 하나님과 그 통치하심이 성경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나 강제로 하시지 않으십니다.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를 보고 깨달아 알아 그 안에서 바르고 선한 선택을 함으로 삶으로 이어가라 라고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삶이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의 간악함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어긋난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평안을 끼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짧게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맞이하는 6월의 모든 한 달은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보다가 부서지고 또 깨어진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공의와 정의 안에 평안 안에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